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란빛교회 전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가 드렸던 예배와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과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더 나가기 앞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있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요셉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왕의 꿈이 해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왕이나 모든 민족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남유다가 멸망당했지만은 그 멸망시킨 그 나라에도 너희를 사용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메시지를 던져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고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요셉만, 다니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종으로 팔리고 끌려다니고 그러한 오해를 받고 이렇게 내침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민족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붙드는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특정한 공동체를 남겨두셨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 신앙 안에서 요셉처럼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이 땅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벨레함빛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청년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청년들이 우리 벨레함빛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벨레함빛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요.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과 그 과정, 선포되는 그 과정을 다룬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비록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지요. 12사도인데 지금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마띠아를 세워서, 그것도 제비 뽑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띠아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한 가운데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다리면 만나게 되리라 하셨던 그 성령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불과 같은 하나님, 바람과 같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져가 숨어있지 않고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담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그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 지역이 점차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부터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해서 유대 지역이 점차적으로 부흥했다, 이 메시지가 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지금 복음화되고 있다는 것, 부흥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보편적인 복음이 되길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인 복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 교회가 아닌 이제 전 지역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교회를 심어들길 원하셨어요.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의 1일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28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오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 지사님이 이 13장 이내에 12장까지 그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집사들도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 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까지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선교 정책가 로버트 글로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복음의 보편화를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 성도들 하여금 뜨겁게 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제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총사령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세계 선교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초자연적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군가 전도시키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동, 사람의 힘으로, 사람 능력으로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것, 성령의 도움이 없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감동으로 충동적으로 해서는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전도라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구원시키는 것은 총사령관이신 성령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모든 사관과 바람과 이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성령님처럼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죽지 아니하며 어떤 병인의 손을 얹기만 하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었다면요, 초대교회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빈약한 무리들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박차고 나아가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 하는 것, 이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 주도자이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거기에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고 능력받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보다도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 박해, 죽음 그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요,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은 분명히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예배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의 예배인 것처럼 오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나의 자신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람교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늘 우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받들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한 순간순간적으로 하늘님의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덧입어서 하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 하늘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명과 그 선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란빛교회 날로 하늘을 부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감동으로만 우리 감정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간의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